예, 어제 우리는 므낫세 왕의 이 뭐랄까요? 정말 이 망가진 그 폭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는 것 그리고 그가 회개하여서 마무리를 그나마 좀 아름답게 했던 우리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것은 어떻게 히스기야라는 이 선한 왕 밑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아들내미가 태어났는지 뭐그 부분을 좀 고민했었는데 히스기야의 남은 15년의 인생이 교만과 자만으로 무너졌는데 바로 그 시기에 태어난 것이 므낫세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편의에 따라 자기가 좋은 것, 편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악해지고 죄를 좋아하기 마련이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요. 므낫세가 아마 그 길을 따랐던 것 같고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것처럼 므낫세도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돌이킴의 길로 이 모습을 어제 함께 보았지요. 오늘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인데요. 아몬이라는 왕이 잠시 므낫세를 이어서 2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2년을 다스리는 기간 동안 역 그 혁명에 반대되는 역혁명을 했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회개하고 겸비하여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단과 이방신과 우상을 다 헐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헐어버린 거를 다시 세워버리는 영적인 이 역행을 이렇게 행하게 되지요. 그랬는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결론적으로 아몬의 날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벌하시고 징계하셨을 때 암살자와 반란자를 통해서 다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반란자와 암살자가 다시 얼마 채 자기의 정권을 잡지도 못한 사이에 그들을 또 처단하는 다른 무리가 일어났고 이때 이 새로운 이 혁명이랄까요? 그것의 주체들과 함께 일어선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사실은 처음에는 왕 같지 않은 왕이었어요. 우리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요시아가 왕위에 왕위에 오를 오를 때에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지금 보니까 8세입니다. 8세. 여러분 8살짜리 얘가 왕이 되었으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 앞에다 왕을 세우고 수렴청정하는 세력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행히 수렴청정하는 세력들이 뭐 구태의연한 이 역혁명 세력이나 아니면 자기의 뭐 이익과 유익과 욕심을 따라서 이 행동하는 세력이 아니라 제사장과 이 선지자들이 지지하는 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요시아를 얘기할 때는 항상 같이 언급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바로 힐기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힐기야 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하는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제사장 무리들이 아마 아몬에 의해서 망가진 이 유다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앞에 요시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왕위를 잇고 유다 왕국의 명맥을 이어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세에 올랐지만 그가 다스리는 31년은 행복한 시기였어요. 이게 왜 행복한 시기였냐면 요시아가 죽고 나서 유다는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면 촛불이 타다가 마지막 그 불꽃이 착 일어나는 것처럼 요시아는 유다 왕국의 말미에 그 정말 그 장엄하게 타올랐다가 꺼져버리는 이제 마지막 불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아란 이름 자체도 사실을 굉장히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요시야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듣던 이름 같지 않습니까? 요시야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 제사장이죠. 근데 그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요시아나 예수아나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테마를 가지고 만든 이름들인데 바로 이 요시아도 그런 이제 반열 속에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기는 요시아 왕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 모델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요시아가 한 행동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한 행동이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지금 보니까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8년 다음에 이제 16살이 됐어요. 이 3절에 보니까요. 16살에 뭘 했느냐? 하나님을 찾았다고 얘기하고요.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상들, 산당들, 그리고 목상들, 또 이방 신상들을 다 깨부신 겁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우상을 무너뜨린 사람은 꽤 있었어요. 나름. 이방 신상도 무너뜨린 사람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산당을 완전히 철폐한 사람은 유다에 손을 꽂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을 철폐하려는 노력이 완전히 완수가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요시아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산당이 완전히 철폐되게 됩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때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도 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갔었을 때 타락하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자기식의 신앙과 자기 위주의 신앙을 하게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좋다고 그러면 풍년의 신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같이 섬기는 소위 말해서 영적인 간음을 하는 타락의 온상이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타락의 온상인 산당을 무너뜨렸다는 것.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곳곳에 숨겨져 있는 삶 속에서의 신앙적 타협, 그리고 그 균열들을 이제는 메꾸고 타협을 무너뜨리고 온전한 신앙을 세우려고 요시아가 굉장히 힘썼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지켜볼게요. 6절의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보세요. 이게 예전에 유다 왕들의 이 영향과 이 혁명의 영향은, 그리고 종교 개혁의 영향은 그 유대 그 지역에 하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조차도 사실은 베냐민 지파의 땅 정도나 그 위의 정도 땅을 이렇게 깨끗해 했을 정도인데, 지금 이 요시아는 그 당시 무너져 있던 북이스라엘 지역, 이미 그쪽에 나라가 다 무너졌죠. 없죠. 망해서 그곳까지 개혁의 불꽃을 이렇게 올려갑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스라엘 전체 땅,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하셨던 그 다윗 왕국의 전체 땅을 다시 새롭게 다시 개혁한 유일한 왕이 바로 요시아였어요. 요시아. 그런 모습은 바로 거의 예수님하고 맞아 떨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게 뭔가요? 혁대를 풀어 헤쳐셔갖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죄송해요. 쓰면서 꼬장을 부리셨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예루살렘에 잘못된 것들을 다 되돌려놓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요시아가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하셨어요. 되풀이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유대 전역과 이스라엘 땅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돌이킴, 회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셨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나진 않았지만 어린 시절을 줄곧 그곳에서 성장했던 곳이 어디냐? 나사렛이라는 곳인데, 이 나사렛은 소위 말해서 제일 북단에 있는,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접경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지금 요시아 왕이 개혁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복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의 요시아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놀라운 것은 이 요시아가 했을 때의 나이가 16살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16살 때 뭘 했을까요? 예. 여러분은 16살 때 뭘 했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한참 반항기가 있어갖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뭐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좀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죠. 예. 한참 반항기가 있고 한참 또 청소년기에 예민할 때 이 사람은 나라를 바꿨어요. 나라를.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마음은, 이게 몇 살이냐? 너 몇 살이야? 너 예수 얼마나 믿었어? 너 니네 집 신앙 몇 대째야?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게 물론 우리의 신앙을 돕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데 많이 도움은 되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이, 출신, 성분,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온 신앙 경력,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상태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이 어린 나이에도 힐기야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이 오늘의 이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즘에 말하면 찐 신앙, 그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힘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깨끗게 한 후에 이제 요시아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이제 다시 보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전에 히스기야가 했던 일과 굉장히 비슷한 일들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보죠.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한마디로 이제 헌신을 하게 했죠. 이것도 보세요. 히스기야하고 똑같죠.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분명히 요시아도 자기의 것을 내놓고 솔선수범하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였을 거예요. 이러한 솔선수범하는 앞에 선 리더십을 따라서 백성들도 함께 동참을 했고, 이러한 동참과 이러한 이 자원하는 마음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불꽃이 유다에서 활활 타오르는 이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뭐냐면, 지금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의 상황, 그의 나이, 또 그의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개혁이 과연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불리한 것들과 불합리한 것들과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죠? 나이도 어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라는 거의 다 기울어가고. 그런데 이러한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개혁들을 다 이뤄냈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만일에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다면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를 우리의 삶에 한번 다시 끌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가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뭔가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뭡니까? 요거는 하기엔 좀 아직 아니고, 이건 아직 좀 이르고, 이거는 좀 상황이 안 되고, 현실적인 어떤 생각들 많이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당장 뭘 하려다가 뭐가 막히고, 꼬이고, 뭔가 좀 이렇게 불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 쉽게 포기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다 끝날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 그렇게 망치시는 분도 많고요. 그런데 요시야에게서 이 불리한 모든 조건 가운데 불평, 원망, 그리고 탓, 남 탓 이런 거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안 힘들었을까요? 엄청 힘들었겠죠. 근데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힘든 건 맞죠. 어려운 건 맞죠. 괴로운 건 맞죠. 그리고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남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타협하면서 신앙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딱히 실제적으로 부인을 못하죠.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해냅니다. 누군가는 남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내고 남들이 이루지 못한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봐요. 이게 좀 과학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과 어떤 생각을 품고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런 뜻을 품고 하나님의 중심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 이 청소년 요시야를 통해서 좀 우리가 우리 상황들을 다시 진단하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마음속에서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은혜로운 것들을 도전하셔서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